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이 있고 그리고 말씀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을 뺀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와 말씀 중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말씀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봐야 되긴 하는데, 참 시간도 없고, 또 막상 읽으려고 탁 피면 왜 이렇게 졸린지, 왜 이렇게 참 힘든지,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읽으면 또 이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일단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저는 이 수족관에 살아있는 생선, 여러분 한국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수산시장 같은 데 가시면요, 생선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회를 쫙 떠가지고 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막 팔짝팔짝 뜁니다. 정말 그런 것을 예리한 칼을 가져다가 싹 하고 회를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회를 떠서 주면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회 뜨는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왜요? 갑자기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처럼 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책처럼 볼 때가 많은데 이 책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책을 보면서 졸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옛사람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조에와 같은 어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역사하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율적이고 즉 스스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마음껏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읽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원래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쓴 사람하고 비슷한 문화에 있어야 돼요. 비슷한 문화에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왜? 문화를 알고 습성을 알고 풍경과 이런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떠한 나라에서 정말로 400명이 넘는 이 저자에 의해서 정말 수천 년에 걸쳐 쓰여진 것이 모인 책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문명의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못 들어봤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 어디서? 주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담고 있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자 계속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역사학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 모든 역사 문서를 다 뒤져봐도요 그 어떤 존재가 진짜로 있었던 존재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예수님이 historical figure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옛날에만 해도 예수님 그냥 신화의 인물이지 신화의 인물 뭐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더라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요즘에는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요 너무 명확해요. 정확해요. 뭐가?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였던 것처럼
이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진짜로 이 땅을 걸으셨고 그 말씀이 승천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도 다가와 주시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길.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쓱 하고 옆에 오셔서 야, 너네가 읽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그냥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쓱 사라지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서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꽝 하고 우리를 때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간증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 대학생 때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한국 군대를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군대를 되게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되게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한국 그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국 여권 맨 뒤에 이 영주권을 받으면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병역 면제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병역 면제라고 딱 찍혀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이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나가서 그 여권만 딱 보여주면 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병역 면제에 딱 찍혀져 있는 이 여권.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안 가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다녀와라. 그래서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카자흐스탄을 가래요. 카자흐스탄이요? 카자흐스탄이 어디 있는데요? 저 카자흐스탄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이 어디 있냐면요. 카자흐스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카자흐스탄이 이 몽골 있잖아요. 몽골, 중국 있고 몽골 있고 그쪽에 있어요. 그저 위로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나라가. 우리는 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처럼 큰 나라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요? 5번째 안인가 들어요. 되게 땅덩어리가 큽니다. 생각보다. 이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으로 가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카자흐스탄이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와, 완전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 전기가 하루에도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무진장 춥고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또 길도 제대로 안 닦아져 있고 막 별 흉흉한 소리를 많이 들었더니 너무 마음속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야, 무슨 고생을 하려고 거기를 갔다가 막 한데 기도원을 가래요 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왔으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원래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기 오솔길 같은 게 쫙 있는데 그 오솔길에 벤치가 쫙쫙 있었어요. 벤치 중 하나를 이렇게 쫙 앉아서
성경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목사님 한 분이 쫙 걸어오시더니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천국 다녀오신 목사님으로 되게 유명해요. 머리가 하얀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유명하니까 아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멋진 청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 저 성경 좀 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성경을 보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성경 쫙 펼쳤어요.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책 중간 정도 열치면 시편 나와요. 시편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에 딱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요. 내가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때리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탁탁탁탁 때리는데 갑자기요. 무섭지가 않아져요. 카자흐스탄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무섭지가 않아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고 바로 기도원에서 짐을 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요즘 교회는요 많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피곤하니까. 많이 안 일어나게 해요. 카톨릭 혹시 성당 가보셨어요? 성당 가면요 기독자가 많이 일어나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가 무릎 꿇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희 친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미국에서. 와 그때도 갑자기 무릎을 꿇으래요. 그랬더니 무릎 꿇는 게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좋아요. 딱 해서 무릎을 꿇었다가 또 앉으래요. 앉았다가 일어서래요. 일어섰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식이 중요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쫙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쫙 온 백성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요 이 사람들을요 때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펑펑 우는 거예요. 말씀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런 삶을 살다니. 하나님을 떠났다니.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울면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나? 말씀은 혼과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혼과 영을 분리시켜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기서 쪼개기까지 하며 라는 이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메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메리스모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절개 기술,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이런 것을 연상시킬 만큼 정밀하고 예리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무슨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서 계속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혼과 영, 혼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혼과 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 양날선 검과 같이 이 혼과 영 사이를 싹 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오혹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고 구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잘 모를 그때에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거는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주님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해보고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와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그냥 들어왔다고 그냥 생각이 들었으니 가가지고 얘기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지요. 교회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점검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과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서 혼 푸시케라고 나옵니다. 푸시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아, 생각, 감정, 의지, 사람의 인격적 기능을 포함한 개념이다. 반면 영, 푸뉴마라고 나옵니다. 푸뉴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핵심, 즉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주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나오고 사람이 만든 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벨탑을 지을 때 무엇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벽돌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벽돌. 브릭이에요. 브릭. 자,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를 보시면 피라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 풀 같은 걸 섞고
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벽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시냐면요. 벽돌로 안 지으세요. 뭘로 짓냐면 돌로 지으십니다. 돌을 지으세요. 그래서 모퉁이 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돌을 쓰세요. 돌은 natural, 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벽돌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황금과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석들도 돌이 어떤 열과 압력과 이런 고난을 지나서 보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와 사람이 만드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사용을 해서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는요,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우리의 혼과 영,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예만 보면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 돼요. 사울과 다윗. 이거 보면요. 사울 왕은요. 블레셋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13장 이제 8절에서 13절 이 정도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안 오니까 사울이요.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 예배를 못 드려. 전쟁하러 못 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지금 때려야 되는데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야야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마음대로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사무엘한테 아주 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윗을 보면요. 비슷한 일인데 어떤 것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 이 성이 불타버리고요. 다윗의 아내 2명이요. 끌려가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자기 군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성이 싹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왕 믿고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대요. 사람들이요. 노발대발했어요. 노발대발해서 그 당시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정치를 어떻게 네가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돌멩이를 쳐서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한테 부탁해서요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요 그 위기 상황에서요 자기가 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뒤따라가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오자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요 에봇부터 갖고 와 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다윗이 야훼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 쫓아가라. 그러면 너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싹 다 끌고 가서요. 한 명도 잃지 않고 다시 다 되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혼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내가 그냥 주변에 보기에 나 지금 빨리 행동 안 하면 돌 맞아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믿지 않고 나의 혼을 믿지 않고 오직 영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 또한 그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지막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크리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크리틱 이렇게 비평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도와 동기를 가르고 본질을 꿰뚫는 분석적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동기, 숨은 동기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행동의 배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아유, 좋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깊게 우리를 파고들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보여주나? 이것이 다 드러나야지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예요. 이 베드로는요, 생각보다 이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기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입으로 배반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냥 죽고 다시 안 살아나는 게 더 낫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배신한 그분, 내가 정말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배반한 그분이 나를 넌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했는데 자기가 배신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살아나셨대. 와, 살아나셔서 제자들 다 모인 데 와서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갈릴리로 다시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 봤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도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아휴, 나처럼 배신자가 무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또 살아나셨다고 옆에 가서 에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길 쫓아오세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자, 배 뒤편으로 그물 던져봐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하고 지나갑니다. 아, 예수님이다. 이 베드로는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인 거를 아니까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몸이 먼저 나가요.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수영해서 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갔어요. 물고기 뒤에서 많이 잡든 뭐하든 베드로는 먼저 뛰어갔어요. 근데 막상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도 다 피워놓으시고 빵도 구워놓으시고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와라 그러더니 물고기도 구워주세요. 먹어라. 배고프지. 먼저 먹이세요. 먹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요. 몇 번을 물어보세요? 3번.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3번. 심리학자들이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쓰는 방식이래요. 본인의 아픈 과거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게 relieve가 되면서 다시 그때를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뭘 해놨어요? 모닥불 피워놨죠. 베드로가 배신할 때 거기 그 밤중에서 추워가지고 거기 모닥불 피워져 있었다고, 거기 화로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는요 그것만 쳐다봐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싹. 그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반대의 것이죠. 너 예수 알아? 아니 난 그 사람 몰라. 그런데 정반대로 날 더 사랑하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똑같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또 3번째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제는 미치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거의 절규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하나에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 아가페를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베드로는 계속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베드로가요 점점 더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고 말씀 가운데 또 치유돼서 내 양을 먹여라 해서 베드로는요 어떤 사역을 감당해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을 모으고 이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 사역에 베드로가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 다음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고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기 쉽게 갈라주시고 보여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이 가장 깊은 문제와 마음의 근심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문자, 경전, 그냥 읽으면 좋은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